어느 경우에나 같은 인사말이 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인사말과 진화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인사말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인사말로 인사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을 딱 보고 철저히 망가지셨군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 야, 연초부터 무슨 그런 인사말 하느냐고 따귀를 때리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사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참 우아해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죠. 어느 인사말로 한번 인사해 볼래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철저하게 망가지셨군요. 그렇게 한번 인사들 해보시기를 바라요. 철저하게 망가지셨군요. 아이고, 제가 그렇게 인사말 하라 했는데도 뭐 한수 더 떠가지고 참으로 우아해지셨군요. 이렇게 인사하시네요. 창조과학에서는 철저하게 망가지셨군요. 그렇게 인사를 해야만이 상대방을 높여주는 인사말이래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우아해지셨군요 라고 해야 상대방을 높이는 인사말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아해졌습니까? 망가진 겁니까? 그래, 여러분, 참으로 우아해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숭이였다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군요 라는 인사말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과학계에서는 상대방을 딱 쳐다보면서 철저하게 망가지셨군요 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고생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 되어졌기 때문에 고생하느라고 다 망가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론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진화론주의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시면 딱 쳐다보시면서 합당한 인사말로 인사해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올 한 해 동안 철저하게 망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네요. 철저하게 창조론 신앙, 창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를 사람이 없죠. 유명한 빵셰, 명상록을 쓴 유명한 파스칼. 이분에게 붙여지는 타이틀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분은 프랑스의 심리학자다. 이분은 수학자다. 이분은 과학자다. 이분은 철학자다. 이분은 신학자다. 이분은 발명가다. 이분은 작가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쥐고 쑥 뽑아 올리게 되게 되면 그 뿌리에 주렁주렁 그의 엄청난 막강한 경력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죠? 이분이 인간을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인간 중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쇠가리, 빽가리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이다. 세 부류의 인간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성경도 읽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그분과 대화해 보면 성경 박사의 신학을 공부한 저희들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울산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30한 5, 6년 됐나요? 처음 왔을 때 포럼이 열렸어요. 포럼인데 제가 그때는 전도사인데 울산에 그때 당시에 어르신이 불교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성인도 나오고 하는데 자네가 가서 그 포럼에 참여를 하라고 해서 그때 종화체육관인가 아마 그쪽 어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스님이었어요. 여러분 중원 부를 때 스님이라 부르고 목사를 부를 때는 목사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시기를 바래요. 꼭 목사를 부르면은 뭐같이 붙여요? 목사님이라 부르고 만약에 목사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중국어는 뭐라 그래요?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중한테는 스님 이렇게 붙이고 목사들한테는 목사 이렇게 부르면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중인 제일 먼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그 언론인도 거기에 참석해 있고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창조를 믿느냐 아니면 진화를 믿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때 때마침 제가 창조론 연구하시는 분들과 접촉을 좀 가지고 초창기에 그게 제가 매료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발표를 딱 했는데 아마 중은 좀 다르게 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중은 다른 걸 해왔고는 저는 창조에 대해서 좀 젊은 사람이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론인 이분은 사회를 보면서 아주 예리하게 질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치고 나는데 제가 생각해도 똑똑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중은 좀 제가 생각해도 많이 뜨듬해요. 자기도 막 다른 분야를 터치를 해야 될 걸 안 하고 엉뚱한 걸 갖고 나서 울먹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언론인이 딱 질문을 했어요. 스님께서는 창조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화를 믿는다는 거예요? 애매한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바른 창조를 믿는다, 진화를 믿는다라고 말은 안 하고 어쩐지 내 친구 가운데 자꾸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 가운데 많이 있더라고요. 참 그 속에서 딱 깨달으신 게 있어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이죠? 우리 기독교이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아이들 학교 보내놓으면요,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진화론 가르쳐요. 걔들은 매일 월화수목금 진화론 배워요. 교회 오면 뭘 가르쳐요? 창조론 가르쳐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헷갈리게, 기독교 교인 아이들이 학교 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혜로우려면 창조론을 교회에서는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진화론.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이순신 장군이 많이 나온대. 이순신 장군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마라 하고 이제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왕따를 안 다니려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대위기가 와 있는 거 아시죠?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여러분 정말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 다 진화론 쪽에 빠져요. 무신론 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똑바로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는 또 교육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는
오히려 공부해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가서 학교 앞에 가서 쓰레기도 못 주워요. 아니, 쓰레기도 아니고 이삭도 못 주워요. 이삭. 왜요? 학교 앞에 전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가 커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옛날에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남들 무지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막 뭐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도 교회 다니느냐, 그래 가지고도 집사냐고, 그래 가지고도 근사냐고, 막 그냥 그래서 자꾸 불러가지고 자꾸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 너무너무 많이 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따끔하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바로 바스카리가 말한 세 번째 인간이에요.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기는 하지만 그래서 머리통이 커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한 당신의 삶은 무의미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으로만 그치겠습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가 참 놀랍잖아요, 그죠? 인간을 다 구분을 하는데 세 가지 인간의 유형 가운데 그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을 뭐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을 탐구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근데 파스칼은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적어도 읽을 책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인 줄 믿습니까? 이 성경 부지런히 읽어요. 성경만 읽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우리의 지성을 높이고 영성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좋은 책들을 많이 접하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좋은 책 중에 빠뜨릴 수 없는 책이 바로 뭔가 하니까 빵쉐예요. 누구의 빵쉐? 파스칼의 빵쉐.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그 해답을 명상해서 쓴 책인데 그 내용의 거의 대다수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여지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치에 있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은 수포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이야기 하게 되면 또 헷갈리죠.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되 거짓된 것을 믿고 살아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을 믿으면 큰 위기를 맞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믿어도 진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도 진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것이나 막 대낮게나 믿어두면 된다. 대낮게나 믿고 대낮게나 맡기고 대낮게나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뭐 해야 될까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철저하게 말아 지키라. 절대로 명령 불복종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 안 지켜도 돼요. 세상이 명령하는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대로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뭐 해가는 것?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떻게 되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하고? 지키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야 된다. 그냥 대나 깨나 믿으면 안 된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은 우리가 붙들고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살게 될 때 그 축복된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까 파스칼은 사람이 어떠냐? 사람에 대해서 물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나를 너희들이 누구라고 여기느냐? 파스칼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누구에 대한 질문이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게 질문이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보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나는 누구인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 질문을 던져보고요, 들어보고 나에게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진실된 대답을 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셔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는 장소,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 질문의 장소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어디서 이 질문을 하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어디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성경에 어디로 나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너는 이 지역 다스려. 그런 왕을 가리켜서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너는 이 갈릴리 지역을 네가 다스려. 로마 황제가 세운 임금이 있는데 분봉왕이 있는데 그 분봉왕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 그러면 가이사 사람 이름이고 로마 황제 이름이고 빌립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이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그 빌립이라고 하는 이 왕, 분봉왕이 그 지역이 아름답거든요. 아름답고 정말 청정 지역이에요. 물이 헬몬산에서 물이 깨끗한 물이 줄줄줄 막 엄청나게 흘러가고 폭포도 있고 이스라엘에 폭포가 있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 이름만 떡 붙이려고 하니까 황제의 미움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썩 넣되 누구 이름도 넣어버렸어요. 황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가이사 빌립보라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니까 요단강의 발원지예요.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요단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라고 보니까 그 지역이 바로 어디다?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곳을 또 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곳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 이곳은 가죠. 갈릴리에서 그곳까지 거리도 만만치 않은데 시간으로 한나절을 보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신앙 고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가보게 되면 정말 가관인 것은 판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연신. 막 바위 안을 뚫고 들어가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산 위에도 막 온갖 신전들을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는데 우글거리고 난리통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을 한 귀퉁이로 불러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글거리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더냐? 라는 질문을 던지셔요.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어떠하느냐 여론 차원의 그런 질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인기 지지율이 얼마나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지지율을 묻는 그와 같은 질문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대답들이 나왔어요.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정보 수집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제자들의 대답은 그런 것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는가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나의 정체성, 이것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을 던졌는데 제자들은 정보 수집 차원의 것으로 대답들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곳은 어떤 장소라 그랬어요? 판신을 섬기는 자연신들,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로 벅석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한 그 내용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대답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질문의 내용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어떤데? 너희들은 어때?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어?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12 제자들 와서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막 우상 섬기는 자 우글거리는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도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역시 대단한 인물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십니다라고 다 대답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이 설교를 들으신 예수님은 굉장히 흡족해 여기시면서 설교의 패턴을 딱 바꿔버려요. 그 설교가 그 고백이 딱 주어지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설교 패턴이 바뀌죠. 지금까지는 축복을 선포했어. 지금까지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빈곤의 형제에게 가서는 풍요로운 그와 같은 들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무리를 그르시기도 했고 온갖 질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뭐가 되신다라는 것을,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예수님은 설교의 패턴을 딱 바꿔요.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인자가 채찍을 맞게 되어질 것이다. 인자가 가시관을 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심지어 죽기까지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설교를 하게 돼요. 누구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들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설교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행복을, 기쁨을 느끼시면서 설교를 바꿔나가요.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조롱을 받아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된다고 설교를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제자들 12이 있지만 다른 제자들 반응이 없어요.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고 무덤덤하게 이 시간에도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무덤덤한 사나이는 아니었어요. 주님님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그러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다 멋지게 사나이답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요 못된 놈 그러고 나오잖아요. 봐 요나 시모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그러는구나. 이 사탄아 내 뒤로 썩 꺼져 가거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뒤로 넘어가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 뒤로 가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뒤로 가면 뒤에 있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흔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탄이 누구 뒤로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 뒤로 넘어가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썩 꺼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넘지 못한다? 예수님을 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 뒤로 사탄이 물러가야 돼요. 우리들 뒤로 물러가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데 너희들은 어떤데? 라는 질문을 던져줬죠. 자, 이 질문에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대답을 어떠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구가 평평하다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둥근 지구가 평평하게 되어집니까?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지구는 평평하다 해도 소용없어요. 지구는 둥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누구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되고 저런 말을 했다고 우리 예수님 저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으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면 그 어떤 말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냐? 너희들은 뭐라고 여기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로소 그 제사 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벌써부터 우리의 구주이시고요. 주님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그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게 될 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7절을 같이 읽도록 해요. 17절 시작. 야, 그게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you. 네가 뭐하다? 네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들로 이렇게 고백하니까 누가 달라져요? 베드로가 달라지죠. 어떤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죠? 복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반란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술사 정도로 또는 치유자 정도로 여겨서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느냐? 그런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메시아, 우리에게 먹을 것 해결해줘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로 여겨서 빵을 기대했습니다. 잘 사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제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분으로 즉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구주로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구원을 주님께서 해 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삽니까? 바른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BC와 AD의 역사가 진행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BC의 역사가 있고 분명한 AD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게요.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분은 백만장자의 상속자로 태어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꿈이런가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졌으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백만장자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뭐 이렇게 신나겠지만 이분은 백만장자의 상속자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인데, 그 부모가 이 아이에게 견문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마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성지를 여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성지를 갔다가 성지를 여행했는데, 그 여행 중에 자기 부모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요. 부모가 편지를 뜯어보니까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편지를 받게. 그 부모가 청천벽력 같죠. 결국 이 젊은이는 헌신을 하게 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6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고 난 뒤에 이분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성경책, 유달리 성경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마다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줄이 꺼져 있고 거기다가 메모 쓴머리를 해놓고 막 이래놓은 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성경책을 툭 들여넘기는데 맨 마지막 장에 이 보데니가 뭐런 글을 적어놓은 거니까 아무것도 다음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No reserve. 나는 다음으로 어떤 일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도 나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맨 뒷장에 no retreat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어떤 유혹이 와도 막 똑똑하고 영리하고 해놓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뭐로 와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그런 부탁을 다 거절하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No retreat라는 두 단어를 써놨다는 거예요. 또 한 권의 성경이 더 있었는데 그 성경을 또 펼쳐보니까 맨 마지막에 또 한 문장이, 영어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No regret.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대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